다같이 목다시으로 12월 8일 대림절 둘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목다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달에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고 대림절 절기 두 주간째를 맞이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기다리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기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시고 또 만족하시고 흡족해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또한 성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이 성전됨을 믿사오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했을 때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어느 chỗ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발길 나가누리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너를 거룩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다시 한번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비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며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심으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예배가 올려드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굴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79장 굴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감히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물림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게임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이런 배틀하고 이러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배틀을 해도 동네에 모여가지고 뭐 3, 4, 5 모여서 이렇게 막 무슨 놀이, 이 놀이를 하다가 또 저 놀이를 하다가 근데 이 놀이를 하다가 저 놀이를 할 때 탁 터닝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아니, 야, 이 놀이 할 때, 야, 이거 하고 싶으면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죠? 낙지치기 하든지, 구슬치기 하든지, 자치기 하든지, 아니면 다방구를 하든지, 말뚝박기를 하든지, 뭐 이거 하다가 좀 식상하다, 아니면 자기가 좀 불리하다,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임, 이제 놀이고 하고 싶으면 하다가 이제 한 둘을 딱 이렇게 포스가 야, 우리 다른 거 할까? 야, 비석치기 할까? 야, 오늘 단방구 할까? 야, 인원이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딱 한두 사람만 딱 모이면 야, 뭐 할 사람 여기에 붙어라. 그러면은 한두 사람 딱 붙으면 다른 거 하다가 또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그럼 과반수가 넘어가면 그거 열심히 자기가 잘하던 애들도 이게 이쪽에 휩쓸려갖고 또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해가 가는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놀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집에 밥 먹을 때도 밥 안 들어오니까 밥 싸들고 나와서 아마 밥을 먹였다는 것 같죠. 노는 게 엄청 좋았던 거예요. 이거 노래하다 저거 노래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많이 놀았던데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휩쓸려서 그런 놀이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링컨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북전쟁이 일으켜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그 남북전쟁에서 참모들이 자기가 조금 불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 저기 지도자님, 각하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저 남군도 하나님을 믿고 저 북군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라고 하니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네 유가 만족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링컨의 그 의도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 나는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상담을 하는데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간혹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아, 나도 조금은 좀 유명해지고 나도 조금 높아지기 위해서 나도 조금 다른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조미료는 넣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론이 그랬대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추궁하니까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아론이 자기도 생각할 때 지도자잖아요. 모세와 함께 정말 출애굽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인데 모세가 없으면 자기가 그 지도자 행세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론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고 거기에서 애굽 민족들이 애굽의 문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사행위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가 더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했던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이들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용인해 주고요. 얘들에게는 아직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들고 와서 아직은 모세만 알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 분개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 사건을 처리해가는, 수습해가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그 송아지 형상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런 모세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습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자한.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과격하게는요. 벌거벗었다는 뜻이라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향락적이었는지 쾌락적이었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애국 문화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신께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성적인 문화가 가미가 되었어요. 황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주위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그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야, 애굽의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져버리고 물리치고 나온 저 백성이 결국은 애굽 문화에 속해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네? 주위 사람들 볼 때 조금은 두려워 떨만했는데 별 볼 일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심하게 끄적이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별 볼 일 없는 분인가 보다 라고 취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이 조롱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모세는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굽의 문화를 쫓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을 섬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서 왜 굳이 레위인들이었을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 계열인 것도 뭐 한편이겠지만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요. 레위 족속은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시몬 지파, 레위 지파는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은 별로 그 지파 속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지파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사명받고 갔는데 그 장로들한테 막 모세와 아론이 떠밀려 댕기고 막 정말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이 측면을 볼 때 그런 이런저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묵상하는 걸 생각해 보면 레위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파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사람들의 쾌락을 즐기고 애국 문화를 즐기고 뭐 그렇게 향락을 즐길 때 조금 소외된 지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덜 적극적이었던, 좀 소극적이었던 지파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반대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을 충직하게 따랐던 지파는 아니었을까? 이런 복합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다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방자하게 되어서 조롱거리가 된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부류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에서도. 여러분, 모세는 우상 숭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소리쳤죠. 그때 레위 자손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 모여라. 뭐 할 사람 이렇게 모여라. 정말 혼돈 상황, 여러 가지 정신없이 한내 몰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어지는 지점에서 다 주목해서 보고 다른 것들을 환기시킬 만한 그런 멘트가 모세에게 이루어졌다. 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그 백성이 그 문화에, 이전에 있던 그 우상숭배 문화에 동요되어지지 않은, 또 동요된 그 아우스선함 가운데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죠. 뜻밖의 말이 모세 입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레위인들이 이때 아무나 죽였을까? 과연 아무나 죽였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대 그 지방의 그 우상들은요, 대부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숭배할 때는요, 그 제사 행위에 다분히 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음란하고 광란적인 집단적인 춤이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나 닥치는 대로 레위인들이 죽였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애국 문화의 형태 속에서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래서 춤추고 놀고 즐기고 있던 사람들, 모세가 와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여운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최소 200만 이상이잖아요. 최소 200만 이상인데 3,000명 죽인 거예요. 3,000명. 그럼 아직까지 그 여운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막 지금 어떤 사건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일을 실행해요. 이 문에서 저 끝까지 그 오원 진영을 다니면서 3,000명을 죽인 거예요. 200만 중에 3,000명. 그러면 그 안에 아직까지도 그 흥분에서 사그라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먼저 이루어진 행위가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물을 먹어서 회개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회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을 건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주의로 그렇게 여울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레위인들이요, 그 진을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그 쾌락주의자들, 여운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처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가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그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당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설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전에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게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시련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시련이에요?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친구와 자기 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어쩌면 그 3,000명은 시범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 이 똑같은 현상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발람에 의해서 시몬 지파가 거의 멸족이 되는 정도의 그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1년이 넘어간 그냥 많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1년 좀 더 지난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가 명령했었던 이유,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실행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시범 케이스다, 또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경각심을 일으켰다라는 충격파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징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속에서 모세도 그 3,000명,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끔찍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징벌하고 멸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듯이 가서 그 문화에 흡수되어지니까, 그렇게 흡수되어지면 구별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것이 희석되어지고 아무런 그 의미가 없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의 방법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절기를 의미 있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여진 너희를 의인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죽임당한 3,000명과 같은 악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 형제와 이웃과 동족을 징계한 레인들에게 내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리라. 이것을 레위인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한 자들과 스스로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범죄한 자들을 처단했다는 정당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라고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내 친구와 내 가족, 내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정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도요, 사형수를 앞에 세워놓고 총살할 때도요, 총기를 두고 있는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요, 실탄을 주는데 다 실탄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탄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탄을 준비했는데 누구 총에 실탄이 들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쏜 총으로 그 사형수가 죽었다? 이 트라우마가 그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 손으로 그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그 이웃을 죽였잖아요.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공의고 대의적인 명분,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었죠. 너희들이 그런 정말 희생을 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담당했기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의 헌신은 복이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를 구별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와라고 했을 때 자기들도 똑같이 애굽의 문화에 답습하고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졌던 사람이라면 거기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 10가지의 재앙, 10개의 애굽의 신들하고 도전하고 싸우면서 철저하게 애굽 문화에 대한 그 열등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겨냈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단절하려고 했던 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레인이라고 했잖아요. 레위 계열 계파였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모세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레위인이 다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세의 그 방향과 모세의 명령에 수행하고 모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순종하고 따라가며 추종했던 레위인들이 아마도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그때 그 애굽 문화에 편승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모세 앞으로 나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라고 노래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 행위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에 부합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총 150편 중에 이 말씀이요 가장 먼저 시편을 대변하는 머리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건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는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행위가 우리 스스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꽂힌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금송아지보다 더한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사랑, 나의 안일함, 나의 부유,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지위, 이것이 금송아지보다 더 큰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저 금송아지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빨리 제거하게 해주세요. 빨리 그것을 소멸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빨리빨리 소멸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그날 그분에서
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온 세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가 나에게 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보호자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요청에 있어서 앞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겐 절대적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아브라함도 굴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을 휘둘렀습니다. 보수라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조건 한 세력만 옹호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더군요. 최소한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목사건 전도사건 누구건 간에 그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라면 최소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앞서서 내 유익과 만족과 내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부인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우리의 놀라워. 이 가사말이 노랫말로 날마다 내 귓가에 들려주고 우리 가슴에서 늘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간 곳 없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 편의 선자, 여호와 편의 선자, 누구든지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내게로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서 내가 잘났다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드높이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들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라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가 살아있음을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나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수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 앞에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